오늘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다고 그러죠. 견과류에는 그 오메가 3라고 하는 지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도 좋고, 그래서 치매나 이런 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견과류라는 게 뭡니까? 껍질이 딱딱해서 견과류예요. 견고해서 견과류. 거기에는 호두도 있고 잣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헤이즐넛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죠. 그만큼 유익한 만큼 또 이렇게 심고 키워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견과류가 워낙 껍질이 딱딱해 가지고 땅에 바로 심는다고 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배추씨나 이런 건 적당한 조건이 되면 바로 싹이 나잖아요. 근데 이 견과류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견과류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월동을 해야 돼요. 좋은 겨울을 나야만 싹이 난대요. 그리고 그냥 바로 싹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최소한 몇 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땅에 묻혀 있어야 비로소 그 껍질을 뚫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껍질이 물렁물렁해지고 썩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이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껍질을 살짝 상처를 내준다든가 아주 강한 황산으로 이렇게 껍질을 연하게 해준다든가 온수로 이렇게 한 12시간 이렇게 담가 놓는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껍질을 이렇게 쉽게 뚫고 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견과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껍질을 뚫고 나오지 못하면 그냥 먹히거나 아니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껍질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히 죽는 건 아니잖아요. 껍질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놀라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이런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나는 열심을 내고 싶은데 뭔가 껍질이 쌓여 있어요. 체면도 쌓여 있고 내 환경도 쌓여 있고 내 어떤 삶의 조건이라든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열심도 있고 다 충성심도 있는데 그게 다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껍질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껍질을 뚫고 나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로가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배우기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껍질을 뚫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바로 이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오를 잘 살피면 반대로 우리가 큰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껍질을 뚫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급할 때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에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요. 정말 선거철에 특히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표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막 얼마나 낮은 자세로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보통 90도 인사하는 사람은 조폭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거철에는 그 선거운동가들이나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많이 달라져요. 그것이 좀 속상해요. 처음 결심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투표 전후로 해서도 많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을 전도해 보면 술만 끊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놀랍게 기도해 주더니 술을 끊었어요. 근데 안 나와. 그럼 속상하죠. 내가 이번에 감옥에 안 가기만 하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안 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럼 참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 영혼을 볼 때 이
뭔가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여러 상황에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려움이 있고 막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도우십니다. 그러면 모든 게 평온해져요. 그러면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환난을 허용하시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패턴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가끔 그런 분 계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바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파라오에게 우박을 내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박을 내렸어요.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렸어요. 한 2주 전에 28일 날 5월 28일 날 청송 안동의 북부 지역에 지름 1cm 정도 되는 우박이 막 쏟아져 가지고 사과가 막 맺히려고 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났어요. 1cm면 상당히 큽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또 4월 그 전날, 그 다음 날 5월 29일 밀양 산내면 일대에도 40분간이나 1cm 크기의 우박이 막 떨어져 갖고 1,300여 가구가 피해를 봤어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죠.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5월 달에 17일 날 불과 한 달 전인데 미국 버몬트주의 일대에 뇌우와 강력한 뇌우와 우박이 떨어졌는데 크기가 5cm. 그런 거 한번 잘못 맞으면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렇게 겁을 먹었던 건 뭐냐면, 맞아서 짐승이 맞으면 짐승이 죽고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다 집안으로 들여보내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무서워한 사람은 정말로 집안으로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살았어요. 짐승도 다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근데 고집 부리고 그럴 일이 없다 한 사람들은 내버려뒀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맞아 죽었어요. 와, 5cm면 상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아 보실래요? 큰일 납니다. 근데 4월 달에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무려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와, 그런 거 한 방 맞으면 그냥 차량이고 뭐고 박살나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그 중력 가속도로 막 세척에 떨어져 봐요.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항복을 막 하는 그럴 만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죽겠다 이거예요. 얼마만 그런 정말 내성과 우박이 떨어졌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막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그렇게 인터뷰에는 막 말을 하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한 겁니다. 보낼게.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그랬어요. 다급하니까 항복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다급하면 이 입술이 우리 마음도 속입니다. 다급하니까 그래요. 오늘 범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바로가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이 범죄라는 말은 실제로 죄를 인정했다는 그 문법적 표현이 강하게 나와요. 이게 진짜로 막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었어요. 면피용. 다급할 때, 평온할 때도 주님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혈압 체크도 하고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혈당도 체크하고. 그러면 언제 해요? 마음과 몸을 평안히 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혈당도 아침밥 안 먹고 공복시에 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히 잘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평온할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1만 불의 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국가든지 기가 막히게 1만 불,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은 믿음이 확 꺾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고, 정말 곤란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괜찮으면 푹 꺾여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만 불이냐면 36,600불이에요. 하나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여러분 5천만 원 못 벌죠? 1인당? 평균 잡아서 그렇게 번다 얘기예요. 잘 버는 사람은 엄청 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복음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확 꺾였어요. 놀라워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초막에서 살든 천국에서 궁궐에서 살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6,600불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뒤집어질 때나 평온할 때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다윗도 참 못쓸 짓을 많이 했어요. 몇 차례 했어요. 근데 그가 위대한 이유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쫓기던 그 긴박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일관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일정한 루틴을 유지했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재물이 많아져도 흔들리지 않고 재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깨려면 평안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껍질을 깨려면 우리가 자를 깨고 나와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혼이 꽃을 피우려면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으로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IMF 제2의 IMF처럼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카드 빚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살하고 많은 회사가 도산을 하고 카드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갖고 돌려막으니까 이게 임시방편이잖아요. 빚은 막 빚더미처럼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생 절차를 받고 탕감해주고 막 그래갖고 겨우 살아남고 다시 일어선 경제죠. 지금도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나 마찬가지예요. 임시방편이라고 그러죠. 땜질이라고 합니다. 한자성어로는 동족방뇨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엄발에 오줌 넣기. 발이 얼었다고 따뜻한 오줌 넣어서 잠시 괜찮은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되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오늘 모세가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속마음을 다 한 거죠. 당신 급하니까 항복하지 중심은 안 그럴 거야. 아직도 안 두려워해.
진짜 하나님은 당신이 중심에서부터 회개하길 바래. 바라오여 당신 회개가 면평인 줄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씁쓸하셨겠어요. 그죠? 일단 다급해서 항복하니까 응답은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마음은 여전히 참 마음이 씁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바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영혼 없이 대답하냐 그러죠. 영혼 없이 대답한다고. 무슨 일에 진심이면 야, 저 사람 말이야 커피에 진심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생각이 뼛속까지도 과학자야, 과학자. 그런 표현을 쓰죠. 뼛속까지도. 이게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뼛속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경외심을 기다리셔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열쇠를 2개 갖고든 3개 갖고든 진짜 나를 사랑하면 정말 평생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 원어를 보니까 331번을 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도 닦는다고 되지 않아요. 요가한다고 참선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죽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니까 막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참 마음으로 알고 생각으로만 알아도 되진 않더라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은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이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30cm지만 이 도달하는 시간은 30년도 더 걸린다잖아요. 왜? 이 마음은 그만큼 뚫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을 의존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에 충만해집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절에 이새의 아들들 7명, 8명이나 되죠. 쭉 와서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다 잘생겼어요. 등치도 좋고 막 왕 장군감이고 왕감이에요. 왕감. 근데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윗을 뽑으신 것입니다. 막내. 최고도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 보지 않으세요. 실수해도 중심을 보셔요. 연약해도 중심을 보셔요. 서로 생각이 달라도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을 크게 쓰신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글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껍질을 깨려면 이와 같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끝으로 우리의 겉껍질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내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거 언제 써요? 무식할 때 쓴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집이 셀 때 이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낫을 앞에다 놓고 가르쳐줘도 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라는 건 깨기 힘든지 몰라요. 저도 고집 꽤나 부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해하면은 고집이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나 신념 강한 줄 알았어요.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시기를 차 목사 고집이 보통 아니야. 그 순간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고집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신념 강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고집 셉니다. 참 보통 아니에요. 이거 참.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고집이 그만큼 세다 이거예요. 공의로 쪄도 안 벗겨진대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고집스러울까? 오늘 본문에 그 원인이 딱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여기 완악하다는 단어에 정확하게 이유가 나옵니다. 고집의 이유가 나와요. 이 완악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무겁다, 강팍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완악하다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이게 고집을 피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완악한 것은 스스로 마음을 둔하게 하고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상태를 완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 완악함, 이 고집이라는 건 무슨 표시냐면 내가 내 주인이란 뜻입니다. 어쩌면 그게 신념 있는 표현 같지만 하나님 믿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고 이 고백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고집의 정체는 뭐예요, 여러분? 뭐 옆 사람 볼 것 없이 저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고집의 정체는 뭐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옳으니까 고집 피우죠. 응?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완악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탁 나왔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를 일깨우는 말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겸손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씁시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2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티끌에서 왔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는 지렁이와 같아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됩시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늘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늘 잊어버려요. 옛날에 하루만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뭐 가시가 돋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기도 안 하면 가족이 알고, 일주일을 기도 안 하면 누구나 다 안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내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보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받을 때 배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보약입니다 할 때 내가 부드러워지고 꽃이 난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받고 말씀 들으니까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위치가 어딘지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오늘은 파라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자는 것입니다. 파라오 같이 얼마나 정말 권력도 있고 세상에 정말 그거 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 방해만 됐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재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충성심도 있는데 이걸 다 표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답답한 영혼, 막 어디 가서 금식이라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답답한 영혼, 내가 무엇인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지요. 저는 그래서 하덕규님의 자유라는 복음성가를 가끔 듣습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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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던 자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바뀌기 힘든지 몰라요. 껍질을 깨고 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깨어지면은 우리 안에 보석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도 있고 마음의 순수함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체면과 어떤 문제들이 나를 꽉 싸고 있어요. 죄악과 가치관과 이걸 깨뜨리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온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무 일 없을 때도. 그리고 중심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